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016년 7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죽음과 맞닿아 계셨기 때문에 수시로 병원 중환자실을 들락날락거리셨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머니가 구급차를 불러서 중환자실로 모시고 가고, 그리고 병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고, 열이 나거나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약을 써서 그것을 좀 잡고, 그리고 괜찮으면 다시 집으로 퇴원하는 형식으로 거의 한 10수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좀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그러면 제가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내려가서 뵙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양해를 드려서 가서 아버지 뵙고 병원을 들어가시는 일을 돕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다음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했지요. 그날도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시간을 앞두고 딱 갔다 올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인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호흡이 가파르시고, 그리고 열도 나시고 좋지 않으세요. 한동안 옆에서 손 잡아드리면서 아버지 저 왕락이에요 하고 있다가,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빨리 돌아가라. 예배 시간 다 맞춰서 가야 되겠다. 내일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 거야. 그렇게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남으로 차를 몰고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한 40여 분,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 돌아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돌아가라. 돌아갈 거리가 아닙니다. 또 고속도로 나와서 다시 돌아가면 수요 예배를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 차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아주 특별하게 꼭 들리는 것처럼 돌아가라.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죠. 아니 왜 왔냐? 오늘 수요 예배 있는데 내일 모시고 갈 건데.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시는 감동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아버지 옆에 가서 손을 잡고 아버지 힘내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두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와, 눈동자와 같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의 한 호흡 한 호흡을 하나님은 셈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돌보시는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날 이렇게 부어지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의심 또 원망 이런 것이 싹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가 다 알듯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근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요,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드예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이미지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양들이 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을 분간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지만 양들 옆에서 목자가 계속 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죠. 꼭 그와 같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보혜사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가이드입니다. 인도자라는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세바스테라고 하는 가장 중심된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파 사역은 강력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표현을 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빌립 집사를 그 사마리아 성에 두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천사가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6절에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여기 가사가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많이 듣는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입니다. 그 가자지구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직선거리만 해도 거의 100km가 가까이 되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 빌립은 곧바로 순종하여서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침,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침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시는 여왕의 모든 국고 재정을 관리하는
이 내무장관과 같은 아주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다가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빌립에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그러니까 빌립은 달려갑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리고 바짝 다가가서 보니까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눈으로 읽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내시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 후에 돌아가는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아마 읽기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빌립과 만나는 그 시간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딱 그게 맞았던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어떤 내용이냐?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가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묘하지요.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결이 안 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빌립이 그렇게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 내시에게 질문을 해요.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시가 이해가 안 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일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이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내시가 빌립을 초청하여 마차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빌립이 말씀을 풀어줘요.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나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풀어주셨듯이 오늘 본문의 빌립도 그 내시에게 그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내시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곧바로 빌립과 함께 간헐천이 보이는 그 광야의 와디라는 곳이 있죠. 그 간헐천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직접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역사로 인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전령이 세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흑인에게, 인종에게, 다른 인종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빌립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마차가 지나가자 바짝 가까이 다가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례를 주고 나서는 빌립을 사로잡아 다른 곳으로 또 이끌어 가십니다. 39절에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처럼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와 인도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셨음이 믿어졌어요. 우리 비올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매주 만나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교회에 모이면 성도들이 서로 간증하는 교회. 주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는요, 교인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건강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는 매우 생소한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갚고 갚아도 못 갚을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 만나는 거야. 이 구조가 저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옛날 특별히 일어난 이야기로 읽혀지는 겁니다. 이게 저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아, 사도시대에는,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그러나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세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오해였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것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위에 서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왜 와 계신 거지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만나자 이렇게 하셨다면 왜 와 계셨겠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와 계신 거잖아요. 주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지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사는 삶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 집사가 경험하는 이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이지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사냐는 거예요. 주님은 인도하신다, 주님은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나가 계신 황윤철 목사님 한번 간증을 하시는 것을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반원 중에 한 분이 아내가 하도 강건해서 믿지도 않는데 아내 말은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 양육도 받고 제자훈련 반원까지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1단원, 2단원, 3단원 나눔을 가지면서 이분 안에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단원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분이 선포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 술고래예요. 그동안 술자리를 즐기고 회사에서 술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자기였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단원을 마치고 거기에 있는 반원들에게 선포하기를, 저는 이제 술 끊었습니다.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대요. 너무 감사하지요. 반원들이 다 잘 결정하셨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면서 박수를 쳐줬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얼굴이 별로 좋지를 않으시더래요. 그러더니만 간증을 저 할 게 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선포는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회식이 잡힌 겁니다. 근데 식사를 하고 몇 사람이 2차를 가자고, 술고래니까 이분은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를 가자고 이 성도님을 데리고 끌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저 예수 믿습니다. 이제는 저 술 그만 마시도록 결심했습니다. 이게 입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늘 가던 술집인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이게 문 닫힐 집이 아닌데. 그래서 다른 술집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남자들은 그러면 닫혀 있으면 돌아가자 오늘 이러면 되잖아요. 네, 닫혔네.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이동을 했는데 그 술집 문도 닫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성도님이 정신이 퍼쩍 들더래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술집 문 닫혀 있으면 닫혔나 보다 이러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을 텐데 보는 눈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느새.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용기가 나지 않더래요. 세 번째 집을 찾아간 겁니다. 여기도 닫혔네. 근데 세 번째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도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주님이 지켜보시는구나. 그리고 거기 같이 가 있는 이들에게 저 예수님 믿고 술 그만 마시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간증을 하시더래요. 주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 반원들에게 저 이제부터는 술 그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우연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침대에 누워갖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때 제 마음에 그만 자라, 기도하고 그만 자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저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수시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혹은 내가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 어떤 마음의 찔림이 오고 영적인 갈망함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심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성령님은요, 지금도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가 그 작은 역사에도 반응하고 살면요, 그러면 문이 활짝 열려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점점 더 실제가 되고 강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경험이 되어지는 삶으로 주님은 이끌어 주세요. 빌립 집사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그를 사로잡아 아소도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신락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면서 주님은 그를 더 놀랍게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늘 시간표를 만드시는 삶을 사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한 후에 그날의 시간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기기나 장비들이 없을 때죠.
종이에다가 하루 시간표를 작성을 하시는데 늘 반복되는 동일한 일과이지요. 그러니 누구는 시간표 작성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원이라고 하는 매우 동떨어진 그 외진 곳에서 아주 단조로운 시간일 텐데 굳이 시간표를 왜 작성해요?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이 시간표를 작성을 하셨대요. 성남지방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거기에 들어가서 한동안 훈련을 받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신부님이 시간표를 작성하다가 어느 한 시간은 비워두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신부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비워놓으셨는데 참 놀라운 게 그 시간이 되면 예기치 않은 손님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을 만나게 하시더랍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쩜 저렇게 세밀하게 시간을 인도하실까? 이거를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았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갈망하며 살면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은 더 실제가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 활짝 열어주세요. 오늘 그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 다짐하고 배울 것이 있다면 오직 순종함으로 나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지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습니다. 곧바로 사마리아 성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만난 그 내시는 한 국가의 내무 관리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직 관리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빌립 집사에게는 참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곧바로 자리를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내시가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빌립 집사를 몰아가십니다.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길로 들어서서 가사로 내려간 후에 아소도와 그리고 가이사랴까지의 길은요 들쑥날쑥입니다. 향방이 거의 없이 거리가 꽤나 먼 거리를 들쑥날쑥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그런 동선일지라도 빌립은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왜 가야 하나요? 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순종만 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나의 의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는 걸 정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이걸 정말 믿는 거예요. 제가 비올드 교회 예배를 드린 지 이제 4개월이 지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비올드 교회 4개월, 짧으면 짧지만 간증들이 많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교회 개척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해보시더라고요. 지난 6월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게 지난 6월입니다. 근데 그때 앞이 깜깜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거리상으로 보면 너무 먼 거예요. 거기에서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참 먼 거리에 어떻게 그곳으로 가서 시작을 해야 하나? 학교에서는 채플실을 준다고 했는데 채플실은요 1200명이 들어가는 큰 공간입니다. 아니 그 1200명이 들어가는 게 감사는 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어야죠. 제가 처음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가족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 결단을 해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질문하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그때 저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셨던 것이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늘 드렸던 기도인데, 하나님께 늘 올려드렸던 기도인데 그 기도대로 인도하신다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보이지 않아도 여보, 당신과 둘이서만 예배 드려도 우리는 갑시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셨는데 다 알듯이 지방에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앞두고 보름 전에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개척한다고 전도사님들도 4분이나 붙었는데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하고 해산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작은 됐는데 돌이킬 수도 없고 정말 깜깜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때 도전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돌아오는 목요일에 예수동행 청년 집회를 하는데 벌써 6번째 6개월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청년 집회에 어느새 350명의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청년이 보낸 문자인데요, 예수동행 청년 수업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2기까지 했는데 그 2기 훈련생들 중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교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저녁에 식사로 같이 모여서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서로를 격려하고 그 모임 사진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희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다 행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비올드 교회가 어느새 모여서 함께 꿈꾸고 예배하고. 제가요, 이걸 경험하면서 정말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훗날 부끄러울 일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한 치 앞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최고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게 맞다면 계산이 안 돼도 걸음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세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신락 같은 일이라도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귀를 열어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계산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난 그 길을 걷겠다.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세우세요. 그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